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염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절인 5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보인 반응임을 알게 됩니다.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5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살을 먹을 수 있는가. 물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식하듯이 사람을 죽여서 그런 살을 먹는 것이 의미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그 살을 먹을 수 있는지 또 그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이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차원, 육신의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가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이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의미를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 오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53절로 5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53절로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이 아니라 피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말했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떡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먼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4절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5절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과 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곧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며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며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56절로 5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56절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떡을 먹는 것은 그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삶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57절 보게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관계가 어떠하신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또 하나로 연합되신 분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의 관계,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영생은 그냥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교통을 계속 영원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대로 생명,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고 화목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것,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시고 싶은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이 없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되면 돈이 있어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며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를 항상 구하고 그것으로 헐떡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구하고 얻기를 사모하는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메추라기로 계속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에게 마실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은 것도 아니요 마실 음료가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설령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뿐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항상 먹어야 할 매일의 음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쩌다 한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때 항상 먹고 마셔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살지만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살고 집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며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에
그 말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더 듣고 또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